자, 이제 오늘 특강은 이 성전세 혹은 반세겔에 대한 좀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이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이제 레위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얘기하겠죠. 자, 이제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느냐라고 이제 베드로에게 이 성전세 받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전세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러면 이제 성전세 받는 사람이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야, 너네 선생은 반세겔을 내느냐? 라고 묻는 이 의미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까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돈 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못 한다는 말이죠. 이제 우선 이 본문을 좀 볼게요. 24절부터인데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내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이제 베드로는 먼저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먼저 물어봐요. 예수께서 먼저 가로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냐. 이거는요, 이 관세를 어떤 일의 결과라는 단어를 관세라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냥 세금이에요. 누구에게 일한 결과의 세금을 받느냐 이런 뜻이에요. 자기 아들에게냐 아니면 타인에게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럼 이제 예수님이 점쟁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럼 이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처음 올라온 고기를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거다. 이게 지금 한 세겔이 있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 주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켜갖고 낚시를 하니까 물고기 입에서 주댕이에서 한 세겔이 나오게 하셨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왜 또 이름이 안 가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반세겔이 뭔지,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처음 올라온 고기에서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올 거다. 왜 한 세겔이 나오는지, 반세겔이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한 세겔이 나오는지 이걸 다 알아야 됩니다. 우선 가버나움에 가서 이런 일을 하시는데요.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가버나움은 히브리어로는 코페르는 이 속전이에요. 이게 방주가 뭐예요? 이 방주를 지어서 거기에 속전을 발라요. 그리고 이게 속전이고 덮개예요. 그리고 나움이라는 말은 나훔에서 왔는데요. 나훔은 이 스트롱 코드가 511을 나함 516에서 유래가 됐어요. 516은 뭐냐면 노아의 이름이 노아의 이름이 안위예요, 안위. 그래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들을 낳고 뭐라 하냐면 이 아들이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안위하리라. 이게 안위예요. 근데 이제 번역에서 많이 한탄하사 또는 후회하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코 그런 뜻은 있지 않고요. 가버나움은 안위 혹은 안식의 속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명을 가진 이곳에서 주님이 이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속전이 반세겔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은 다 뜻이 있다라는 거죠.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느냐?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교회 다닐 때도 있어요. 이 성전세라는 말은 들어보긴 됐는데 왜 반세겔을 낼까? 근데 성전세를 내면 많이 내면 좋은 거잖아요. 10세겔을 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반세겔을 내라 할까? 이거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반세겔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덜 내지도 말라고 해서 반세겔을 꼭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그럼 교회에서 일하는, 성전에서 교회에서 일하는 아니죠. 성전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이 이 반세계 속전에 대한, 그러니까 성전세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전혀 모를 것 같아요. 그 성전세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는 것이죠. 성전세를 말해요. 그럼 이제 신학자들이 이 말을 하면 이건 성전세 반세계를 말하는 거고 출애굽기 어디에 가면 이게 있다는 등 막 설명을 할 거예요. 번역 성경에는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반세계라고 안 되어 있어요. 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드라크몬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헬라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반세겔에 해당하는 돈의 명칭이에요. 히브리어 반헤지죠. 이게 마헤지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헤지 세겔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신학과 교회는 성전세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성전세라고 하지 않고요.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네피시 코페르예요. 네피시 코페르. 그러면 네피시는 물론 이제 네피시 하이 그러면 우리 흙이 살아있는 생명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러면 네피시는 뭐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게 네피시잖아요. 그것을 덮는 거예요. 속전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머릿수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성전에서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됩니다. 생명의 속전이 반세겔이고요. 이 생명의 속전을 너희 선생이 내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된다는 얘기를 이 성전세 받는 인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세 받는 자들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계를 내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광야에서부터 알아야 됩니다. 광야에서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성전세를 내라고, 생전세가 아니라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리가 의미를 알아봐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전세 받는 자들은 무슨 말을 한 것이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하신 말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올라온 처음 물고기의 입에 한 세겔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너와 나를 위해 내라고 하신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로 가야 되는데요. 한번 보죠. 11장에서 16절이면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지금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 출애굽기 30장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성전에 오는 자들이 성전세, 즉 성전세보다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이제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근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말 번역으로는 다 번역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이 1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명백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우리가 원문으로 좀 알아보자고요. 12절부터 보는데요. 방문하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애투 머리를 들어 올릴 때 남자는 여호와께 네피시 속전을 드리라. 방문이
베hem 넘어지는 방문으로, 베hem 넘어지는 애탐 방문으로 하야하지 않도록 이라는 이게 기록이 12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방문하는 이스라엘, 방문을 누가 방문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방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방문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방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방문할 때 이스라엘 자손의 에트 머리를 들어 올릴 때 남자는 여호와께 내피시 속전을 드리라. 방문이 베hem 넘어지는, 이게 이제 우리말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온역이 너희에게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넘어지는 애탐 방문으로 하야하지 않도록이. 그러면 이제 온역이라는 말도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우리가 10가지 그 심판을 얘기할 때 계속 질병도 나오고 뭐 온역도 나오고 뭐 이게 다 나왔는데요. 온역이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상 의미는 뭐냐면 넘어지는. 그러면 방문할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반세겔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세겔 돈을 내면 안 넘어지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반세겔 내면 안 넘어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원래 방문한다라는 뜻은 뭐 하나님이 방문하기도 하고 우리가 방문하기도 하는 건데요. 방문은 계수하다, 인구조사할 때도 썼기 때문에 계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13절의 다음 절에서 보면 넘어간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므로 넘어간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방문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방문하셨어요? 성전에 방문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방문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돼. 그럼 넘어가야 방문이 되잖아요. 그러면 방문한다는 뜻이 더 부합이 된다라는 이게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자, 13절에 보면 모든 넘어가는 방문 후에, 그럼 넘어가는 방문이, 이게 하나님이 오셨고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는 방문이,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서 방문하려면, 하나님을 방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겠죠? 죄가 없어야 방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는 방문을 위해 이 반세계를, 여기 의를 안 해도 되는데 의를 했어요. 반세계를 주라. 거룩한 세겔은 20게라라. 세겔의 반, 세겔이 여호와께 헌물이라. 여기 참 중요한 의미가 들었습니다. 이게 한 세겔은 뭐예요? 20게라라. 그럼 이제 우리가 성전을 할 때도 계속 20 나잖아요. 그럼 20은 뭐 10개잖아요. 그럼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럼 이제 이 한 세겔은 20게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 세겔을 내려니까 복음을 빼고 율법만 가지고 가는 거야. 율법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게라 20은 세겔은 20게라라는데 반이니까 그 게라예요. 10게라예요. 10게라는 10이 뭐예요? 10개 말씀이잖아요. 게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게라는 책임질과 혹은 책임질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게라예요. 그럼 물론 화폐의 단위로 게라라고 사용을 했지만 본래가 가지는 뜻은 뭐냐면 책임질을 열심히 하는 게 게라예요. 그러면 10게라니까 율법을 열심히 되책임질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세겔이 되는 거예요. 반세겔이 된다라는 말은 내가 돈이 반세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은 갑자기 왜 반세겔이 10게라인데 왜 돼지냐 이렇게 이제 그런 말을 하겠죠. 세겔은 우리가 정확하게 세겔은 그냥 한 세겔을 돈의 단위이고요. 또 어떻게는 무게의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세겔은 샤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해족속에게서 막벨라 굴을 살 때 400세겔을 달아서 줘요. 달아서 준다는 게 저울로 달아서 주는데요. 저울로 다루는 것을 여기 보면 이게 8255가 세겔인데요. 8254예요. 이게 샤칼. 이 저울로 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400세겔을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줄 때
400세겔을 저울로 달아서 준 거예요. 돈을 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세서 준 게 아니고요. 저울로 달아서 줬어요. 400세겔을. 그러면 셰칼이라는 단어는 저울로 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부유해서 더 하지도 말고 가난해서 감하지 말고 반세겔을 여호와께 애투 헌물로 드려 lep핏이 위에 속죄하라. 그러면 이제 저도 그런 생각 옛날에 아까도 그 얘기 했어요. 생각했어요. 이 성전세를 뭐 헌금을 많이 하면 좋아하잖아요. 우리 세상 교회 목사님들도 헌금 많이 하면 되게 좋아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11조는 또 11조대로 하고, 뭐, 감사헌금을 11조는 뭐 100만 원 했는데 감사헌금은 1000만 원. 얼마나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교회 목사님들 속물로 만드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어쨌든 헌금 많이 하면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생각해, 이 성전세를 가서 많이 내려면 많이 내지 왜 반세겔만 내고 한 세겔 내면 더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반세겔하고 합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면 안 돼요. 그럼 반세겔에다가 한 세겔을 내면 한 세겔 반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반이잖아요. 그럼 또 하나가 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안 되면 자꾸 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났다고 지가 많으니까 더 낸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나는 없어서 못 내겠어. 그러면 못 내는 거예요. 돈으로 치면 안 되는 건데요. 반세겔은 내가 죽고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고 그래서 한 세겔이 되는 거예요. 죽음과 죽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만나면 안 돼요. 죽음과 죽음이 만나야 돼요. 반세겔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죽냐? 예수님이 죽죠. 당연히. 6월절 어린 양으로도 죽었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도 죽었잖아요. 예수님 죽어요. 자, 이제 반세겔이라는 뜻은 성전이 반이고요. 내가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겔은 정확하게 저울로 달아서 반과 반 그렇게 한 세겔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생명의 속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이 되는 게 아니고요. 반세겔에 내가 다바크해서 착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착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려면 내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럼 내가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반세겔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 그러면 내가 반세겔이 죽어서 딱 가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착 붙어요. 누가? 하느님이 딱 붙어요. 착 이게 뭐예요? 다바크 착 달라붙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뭐랬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착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바크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단어는 함께예요. 근데 함께 에트 속전은 속죄의 은을 취해. 그럼 이제 속죄의 은이라는 말은 뭐냐면 반세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반세겔을 취하여 정한 때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새 절기 때 모이는 장막의 에투바이를, 즉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그래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육체들을 위한 이를 위해 주어 여호와의 면전에 기억되어 삼켜질 lep핏이 위에 속죄가 되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야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반세겔을 바르게 잘 낸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하냐면 자카를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해요. 이게 하나님 기억은 첫사람 아담을 기억하는 거냐? 지금 자카르를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자카르를 기억하는데 자카르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뉘어졌잖아요? 그럼 자카르를 기억한다는 건 이게 본래 하나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켜질 lep핏이 위에 속죄가 되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야하고는 온다는 건 이미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려가고 또 데려간다는 거예요. 언제? 처음과 나중에. 속죄은은 반세겔이고요. 속죄은으로 정한 때에 그 새 절기를 위한 장막의 에투바이를 위해 주어 여호와의 면전에 기억되어 삼켜지는 lep핏이 위에, 이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다 삼켜지는 거예요.
내피시 이후에 속죄가 되어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가시고 또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계란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씀이고요. 반세겔은 10계란이 율법을 되새김질을 잘하면 10계란을 더 얻어서 20계란 곧 한 세겔이 되는 건데요. 이 한 세겔은 아담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반세겔과 반세겔이 하나가 되는 기적에 대해서는 가버나움에서 성전세 곧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 예수 그리스도는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라고 물으니 이들은 생명의 속전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저 돈을 취할 뿐이며 베드로가 낸다고 한 것은 아직 베드로가 알지 못하므로 이것을 아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국세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고요. 이 국세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예요. 세를 아들이 내느냐 타인이 내느냐라고 물으신 것인데요. 당연히 아들은 낼 필요가 없더라고 지금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성전이 반세겔이고 들어 올려지기 위해 방문하는 자들이 반세겔이고요. 주님은 반세겔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성전이니까. 우리 성전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미 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것은 다른 짐승들이 대신 죽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디서? 성소에서 또는 성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짐승들이 성전에서 드려지니까 드려지는 성전이 곧 한 반세겔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짐승과 함께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죠. 그럼 내가 반세겔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 세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세겔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요. 왜 내실까요? 율법에서는 그렇죠. 그 율법에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려면 자 보세요. 율법에는 다 이제 내셨어요. 그러니까 내실 필요가 없는데 이제 예수님이 또 오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전이 무너져야 되죠. 성전이 무너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성전이 안 무너져요. 그래서 일격의 죽으심으로 주님이 반세겔을 당연히 내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일격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고 하셔요.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자, 이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럼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 이 자기들끼리 대가리 굴려가지고 이게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러면 바다에 가서 네가 낚시를 던져라. 바다는 어디에 바다는 궁창 아래의 물이잖아요. 거기 가서 낚시를 던져서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온다. 그래서 너와 나를 위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정말 큰 뜻이 있습니다. 한 세겔이 나왔는데 왜 예수님이 반세겔 나올 거니까 반세겔을 나는 낼 필요 없으니까 너를 위해서 내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자,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이 말씀은 한 세겔이 나와서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는 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너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한 세겔이 나오면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율법에서도 성소에 제물을 드리면 자기도 죽는 것이고요. 제물이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나도 거기에 합하여 함께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무나 아주 정확하게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부터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나는 전에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지 왜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왜 세례를 받냐.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데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교회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아무개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합하여 세례를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와 합하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합하려면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그냥 예수님께 나의 모든 걸 의지하고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뭐 백날 믿어봐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 그래? 난 너 몰라. 이렇게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반드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세계는 이제 둘 다 세계 세 칼 뭐 이렇게 있는데 세계는 이 8255나 8254는 저울로 달다 해서 유래가 되었고요. 저울로 다는데 주님은 죽고 나는 죽지 않으면 저울이 기울어요. 예수님이 죽었으면 나도 죽어야 돼. 그러면 죽음과 죽음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한 세겔이 안 돼요. 그냥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반 세겔을 나도 내야 되고 너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냥 이걸 맨날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것처럼 나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고난인데 우리는 세상 짐을 지고 쩔쩔매는 게 우리의 고난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면 나의 고난도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죽어야 돼요. 근데 절대 안 죽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죽어도 안 죽어요. 죽으면 죽은 거죠. 죽어도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음부에 가가지고 그러죠. 죽어도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나를 접셔달라.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형제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라. 이게 자꾸 안 죽은 거죠, 자기가. 근데 이제 모세가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저희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 다음부터는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지금도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처럼 나도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내가 당하는 고난은 전부 뭐냐면 가게 잘 안 돼갖고 빚지고 막 이러는 게 다 고난이야. 우리 아들 대학 잘 못 가는 게 이게 다 고난이고 이런 게 고난이에요. 그런 건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이 그런 거예요? 참 한심하죠. 그럼 이제 내가 또 한심했다고 그러니 댓글에다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다른 사람은 한심하다고 하냐? 너도 똑같아. 그래요, 나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똑같아요. 전에는 똑같았죠. 자기는 죽지 않고 맨날 회개만 하면 육신이 다하여 죽는 날에 한 세겔이 됩니다. 좀 보세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계속 자기가 회개를 하잖아요. 반 세겔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육신이 끝나서 죽잖아요. 죽었잖아. 반 세겔이 돼요. 근데 반 세겔이 됐는데 몰라. 개뿔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배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천 년이 될지도 몰라요. 계속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배워요? 슬피 울며 날마다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이 목자라는 인간이 이거 얘기해 줄 때 내가 왜 안 들었을까? 왜 그때 나는 안 들렸을까? 누가 또 그런 후회를 하죠? 유대인들이 그런 후회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음부에 가가지고는, 지금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게 5 형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게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은 왜 이걸 모를까? 야, 니네들 빨리 마음 고쳐먹어. 어떻게든 빨리 배워라. 자기는 배우지만 그건 안 배워져요. 왜냐하면 귓구녕에 막혔잖아요. 못 배워. 안 배워요. 자, 이제 회개만 하면 육신이 다하여 죽는 날에 한세겔이 되고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죽었으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음부에 가서 성령님과 불꽃놀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의 입에 한세겔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잘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줬어요?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라. 내가 너에게 네 믿음 위에 뭘 준다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천국의 열쇠를 받은 반석 믿음인 베드로가 던진 낚시에 올라오는 처음 물고기는 내가 함께 죽은 말씀이 입에 있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낚시를 던져서 딱 낚았어요. 근데 물고기가 열어보니까 반세겔이 아니고 한세겔이 딱 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낚시된 물고기, 사람은 그 주둥이에 한세겔이 있어. 율법과 복음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13장 53절에 예수님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주인인 아버지의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아버지처럼 꺼내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주둥이에 다 한세겔이 들어있어요. 율법과 복음. 베드로와 예수님이 거기 들었단 말이에요. 그거 가져오라서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져와서 내는 게, 그러면 예수님은 물고기에서 건진 한세겔로 베드로와 자신을 위해서 나도 죽고 너도 죽어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시고, 너도 죽고 나도 죽은 물고기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당신은 소리만 질르지 그게 무슨 말인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모르는 사람 있어요? 지금 내가 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저기 손을 반으로 들은 사람이 있네. 자, 이게 가버나움에서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도 이 의미를 모르고 반세겔을 받는 놈도 이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고 너희들이 내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도 냈고 너도 내야 되고, 또 앞으로도 복음의 시대에 내가 일격으로 반세겔을 내야 너도 내는 거고, 그렇게 이루어진 사람이 낚여줘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낚였어요? 안 낚였어요? 자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반세겔의 의미가 뭔지 모르면 다 자기가 교회에 온 거지, 교회에 온 거지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반세겔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은 사람이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세겔을 부자라고 해서 더 내도 안 되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반세겔을 내야 돼요. 그 반세겔은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반이에요. 그 창세기 2장 24절에 주님, 하나님이 이 씨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버지와 율법을 떠나서, 율법을 떠나려면 어떻게 성취가 되어 떠날 수 있죠? 떠나서 아내와 촥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반세겔과 반세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무지한 말을 하게 되어 있어. 이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0장 했잖아요. 생명의 속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가 반세겔의 의미를 몰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반세겔의 의미를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을 모르고 반세겔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지 못하고 그냥 신약만 뒤집다 떠들고 또 신약은 빼버리고 구약만 뒤집다 떠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인간과 대화를 나누신 이슈의 언어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반세겔, 예수 그리스도가 반, 내가 반 이렇게 된 이 의미를 잘 모르고 무지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한 15분 쉬었다가